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구원적인 믿음 혹은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적적인 믿음 혹은 부가적인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하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 모두를 소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절묘하게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잘 조화시켜 나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것은 옛 죄악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이것은 구원적인 믿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맹렬한 사자처럼 이적적인 믿음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적적인 믿음 가운데 첫 번째로는 그는 불가능한 현실을 거부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불가능의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모순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가능을 거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마음은 불신앙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는 일에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 생산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된 아내 사라까지도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즉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낳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현실임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그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용납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기에 생식 능력이 완전히 고사된 자신들의 육체적 조건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도 손을 들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적적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불가능을 강력히 거부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인정은 하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적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드림과 믿음은 나란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드리는 면에 있어서는 인색함이 없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꼭 물질만을 드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가정, 자식, 명성,
자존심, 자기 자신,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것이 곧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되 각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저녁이었음을 추측이 됩니다. 처음 듣는 순간에는 청청병력과 같이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밤새도록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고뇌 속에서도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반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 약한 아내에 의하여 자신의 결단이 방해를 받을까 싶어서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나귀에 싣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서 3일은 지옥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돌아설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침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묻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은 후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겨내기 힘든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는 가장 큰 갈등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데 대한 연민의 갈등이 아닙니다. 약속 성취의 주체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주체자 대신 주체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이에 있게 되는 커다란 모순에 의한 갈등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갈등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적이고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다 상실해버리고 좌절스러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가슴속에 심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이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모순적인 갈등,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녀를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장가도 가기 전에, 애 하나 낳기도 전에 제물로 바쳐서 결국은 죽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현실성이 너무나도 컨플릭트가 됩니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제거하는 일은 자신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로 알았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시킬 외아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I don't care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고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무나도 약속과 동떨어지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상황보다 약속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상황보다 약속이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해도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가장 귀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바로 밑에 동생이 브라질 선교사로서 원주민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몇 년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 처녀 때 그 처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로 꿈꾸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차에 파라과이에 좋은 형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서 결혼해서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3살 때에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생각이 나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길을 부부와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 후 넷째 딸을 낳습니다. 제일 영리하고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하고 아꼈다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 3살 때에 교회 마당 풀장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지요. 하나님, 저는 왜 아이를 둘씩이나 잃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조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요. 너가 제일 사랑하고 귀여운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며 오히려 감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순간 담대함과 평안함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더랍니다. 그 길로 병원 냉동실에 있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한 후 오히려 찬양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듯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우리는 매일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토록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저울 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을 달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집합은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 속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집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정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테스트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치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더 새롭고 큰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부족하고 가난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옛것을 드리게 하시고 새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면서 큰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적은 것을 드리게 하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걸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흉년의 때에 넘치는 가루와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셨습니까? 5,000명의 군정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시구나,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하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증거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그의 입을 통하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지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멀리서 모리아산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종들이 짊어지고 온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의 양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기 전 사원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 속에 돌아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나스바입니다. 이는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면은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그러면 I will come back to you라고 해야 되는데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바칠 마음이 없이 쇼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바치기를 원했고 바치기 위해서 갔고 결국은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내려쳤습니다.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왜 산꼭대기에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이삭을 바칠 때에 종들이 곁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놀라서 아하, 우리 주인이 노망이 났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말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에 아예 이 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종들을 산 아래에다가 내놓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쇼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죽이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활 신앙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전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에녹도 노아도 내세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부활 신앙만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단 것과 동일한 것이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미국에 있게 될 인류의 구세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베네핏이 이것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의 역사성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확인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속에 성령께서 확인시켜주고 입증시켜주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더 굳센, 더 담대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나도 반드시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런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이적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적적인 믿음을 함께 가지십시오. 아브라함같이 불가능한 현실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귀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이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